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신자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있지만 신자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당장의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고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살리신이라는 이 표현, 우리가 아는 바대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고 깨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계신 이라는 뜻의 다시 살리신입니다. 예수께서 달리 살리시고 갑자기 영의 존재가 되셔서 어디론가 하늘로 날아가신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살리신 바 된 그 모습 그대로 부활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리신 이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살리신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전제가 되어야 다시 살리심이 전제가 됩니다.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참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그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계시며 온 세상을 지금도 주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임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 승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던 것이며, 이 부활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는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과 승천까지도 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25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몸으로 지금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영광의 몸으로 계시는지 알고 있는 그 바울은 자신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만났던 그 예수의 그 부활의 동일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살리신 이곳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렇게 살리시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계속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자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서 계속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채로 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렬하게 그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도 다시 살리사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정말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살리신 그 몸으로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후에 이 말씀에 따르니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래서 또다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다음에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실 것인데 이 뜻은 곁에 가까이 두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는 이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서 있게 된다는 말, 그 말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아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심과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성경의 그 말씀을 그릇되이 아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히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3장 18절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렇게 교제하게 되는 가장 귀한 이 자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와 가까이서 그렇게 지내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참으로 온전히 안 상태에서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경은 그 안 상태에서 주를 보는 상태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는 이 상황이 영원히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서 그때서 사람의 몸으로 지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 나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게 경배한다 말합니다. 5장 8절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부활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그 영광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것은 너무나 그리스도와 가깝게 만나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이 부활의 몸을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이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영원한 몸, 그 영원한 몸에는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몸이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나와 있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몸이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눈물이 없는 그 특별한 몸입니다. 이는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신 그 분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신 몸이기에 가능한 몸입니다. 그리고 22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몸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부활의 몸으로서 그가 가졌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그 나를 그렇게 부활시켜 주신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몸으로 계속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주를 경배하며 섬기는 그 모든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참으로 부활의 몸을 지금 계시의 말씀에 따라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주와 더불어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다면 아니 지금 이 땅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 또는 고마움을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무엇인가 고마움을 느낄 만한 무언가를 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고마움을 느꼈고 그래서 말과 행실로서 나에게 그 고마운 것을 보여주신 그분께 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는 감사와 찬송의 말로 나온다거나 감사의 고백을 한다거나 감사의 행실로서 행한다라는 말과 항상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더하여 넘쳐서라는 것은 차고 넘쳐서 풍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더욱 많다라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무제한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지금 신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신자,
많은 감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아서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뜻합니다. 나의 영광을 돌리게, 나의 영광을 향하여서 이 모든 감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사를 느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향하여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표현입니다. 신자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죄의 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니 이미 다 깨끗함을 받고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광,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속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서 참으로 감사함이 넘쳐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과 찬송과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표현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계속해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 부활시켜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주의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서 그래서 내가 모든 고백하는 것은 주의 이름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에서의 그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한 그 나라에 살면서 내 영광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한테 무한한 감사 제목들을 계속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고린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에베소서 1장 6절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인자로서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로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조차도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 좋아 보이는 일, 거룩해 보이는 그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에만 충성하여서 그 모습으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게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모든 삶을 내가 살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보일교회 지체로 살아가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혹여나 항상 돌아보기를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혹시 내 영광을 구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악을 짓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리고 이 그리스도 보혈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한 거로 보아서 바울은 참으로 자신이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만 충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한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알고 있으니 말씀드릴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이 신자가 입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니 그러니 그 바울은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절하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지치거나 기운이 빠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부패해져 갑니다. 이것은 바울도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 날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새로워지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바깥이 낡아지면 우리의 속사람의 이 성품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신자는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 죄의 삶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자신의 속사람이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계속해서 만나기를 예배드리기를 경배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 내 외부의 모습은 계속해서 부패하여져 가지만 죽음과 가까이 가지만 내 속사람은 생명을 향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는 죽음이 보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보일 때 놀랍게도 나는 성령의 그 모습을 보였을 뿐인데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알고서 참인 걸 알고서 그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신기한 생명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보기를 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8절에 이 말씀만 맺고 우리가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활의 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와 더불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성령 안에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주와 더불어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혹여나 낙심될지라도 주께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길,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외모의 모습은 부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깊어가져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성품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변화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